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았고, 그걸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나는 그냥, 어,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 전하고, 근데 그 예수님 전하는 삶에 꼭 목회자가 나까지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신학대학원 가는 거는 미루다가 이제 30대가 돼서 이제 갔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우리 지휘자님 같은 멋진 우리 지휘자님과 함께 이런 찬양대에서 섬기고, 저는 찬양대가 제 로망이었거든요. 테너로, 이게 저도 성경 보고 싶으면 너무 좋다. 그렇게 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직업을 가지고 또 살면서 예수님 잘 전하고 살면 그게 진짜 소명이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찬양대도 못하게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못하게 하시고 여기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제 삶의 보람일 텐데, 여러분, 오늘 제가 잠깐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 하시는 집사님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목회자든 뭐 어떤 직업을 가졌든 교사든 어떤 뭐 사업을 하시든 뭐든지 간에 그 어떤 자리든지 간에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인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희노애락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증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셔서, 야, 저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구나, 예수님은 저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된 삶을 좀 다르게 말한다면 오늘 선교 제목, 우리 간증 제목과 비슷한데 선교적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 삶. 그러니까 어디 해외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일 수 있겠지만, 또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길이, 그 삶이 바로 선교적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직업을 가진 소명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또 예수님 닮은 삶,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조금이라도 함께 따라가고자 하는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도전받는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집사님 소개할 텐데요. 탑팀 재활의학과 대표 원장이십니다. 저기 첨단인가요, 집사님? 첨단 이지구에 아주 큰 건물을 이제 새로 오픈하셔서 얼마 전부터 다시 이전해서 하시는데, 시사 저널에 선정한 100대 명인에 속하신 분입니다. 저의 디스크 직전까지 갔던 목을 고쳐주셨던 제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에서 본인의 삶을 또 나누면서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셨고, 또 최근에 낙도행전이라는 책을 쓰셔서 또 많은 참 보람있고 참 멋진 삶을 사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눠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달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 아시나요?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보통 한 10만 명 이상, 한 20만 명 가까이가 함께 21일 동안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코로나 때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다가 사실 제가 놀라운 어떤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신데 김은호 목사님 바로 다음 날 첫 간증자로 서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어떤 그런 시간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설이 길었는데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잘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환영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정욱 집사입니다. 어쩌다가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초청이 돼가지고 어제도 꿈을 꿨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다니엘 기도 취소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서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좀 선수 교체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만큼 영적인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 소외된 낙도와 소외된 지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좀 회복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선교란 말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어렵죠. 선교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그 문답을 좀 주고받으면서 하면 좋은데 저는 선교를 다른 데 집회 가서 이렇게 설명할 때 연애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명령 혹은 딱딱한 숙제같이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선교를 연애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가정이 있지만 젊은 아빠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먼 타지나 혹은 외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면 휴일이나 긴 연휴 때는 엄마가 나 가서 아빠 만나고 올래, 아빠가 못 온다고 하면 만나러 갈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그 뭔데 못하러 가? 그렇게 말할 자녀가 있을까요? 네,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나도 갈래 하지 않겠어요? 네, 선교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 사랑을 나누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저들을 아낀다고 말했을 때 그들에게 가는 것이 명령이나 숙제가 아니라 연애하는 심정으로 내가 저 사람들을 품고 싶다 그런 심정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로 나눠준 선교적 삶과 걸음에 대해서는 뭐 딱딱한 주제라기보다는 저희 마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자리 잡는 그런 개념이길 바랍니다. 저희 파워포인트 PPT를 좀 띄워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11월 2일 저녁 8시에 첫 주자로 서는데 야구로 치면 1번 타자여서 리드오프로 저는 뭐 홈런은 기대하지 않고요. 희생번트 잘 대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 장 주시고요. 네, 다음 페이지요. 네, 오늘 제목입니다. 선교적 삶과 걸음입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은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시편 119편을 펴놓으시고 저하고 이 간증 말씀을 계속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일 거예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네, 한 편이 이제 추정하기는 다윗이 지었다고 추정은 하지만 저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윗일 거라고 믿고 저 119편을 계속 읽고 있는데 엄청난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니엘 기도회나 새롭게 하소서 통해서 여러 번 이제 간증했지만 저는 의과대학 시절에 결혼한 지 2주 만에 큰 대장의 급성 장출혈로 인해서 거의 죽음의 문턱에 갔었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의료 대란 시대였으면 저는 생명 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의료 대란과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서 저도 수혜자로서 아주 또 의사로서 깊은 염려와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 사회의 지금 어려움은 단순히 의사와 정부들 간의 갈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과 특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같이 염려하며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헤모글로빈 수치, 그러니까 혈색소 수치가 남자는 최소 12는 넘어야 되는데 4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응급수술을 통해서 살아났고 그 이후에 한 달간의 긴 재활과 중환자실과 여러 가지 환자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평범하고 완고했던 저를 쓰러뜨리고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큰 고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간증을 부러워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완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러한 큰 채찍을 들지 않으면 제가 아마 굴복하지 않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도마한테.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하셨죠. 여러분한테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하고 나누고 깨닫게 해줄 수 있다고 하죠. 심지어 자연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성이 모두 다 깃들어 있죠. 시편 가기 전에 한 구절의 말씀만 보시고 제가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혹시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로마서 1장 20절 신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영어로 clearly seen, 완전하게 보여줘도 완벽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충분히 반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저는 하나님의 그 계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하여서 환자들과 또 의사로서 환자들을 향한 연민의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의사로 저를 키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세상이 좀 달라 보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스케줄과 나의 이익대로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관점, 성경을 읽는 태도와 묵상의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PPT 다음 페이지 주실까요? 그냥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셔도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은 바라보고 계신 게 전부는 아닌가요? 우리 안에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랑의 관점, 헌신, 십자가의 관점, 복음의 관점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배우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연애하듯이 뭐 한 번에 기념일날 몰아서 반지 주고 선물로 끝내는 것이 연애가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의 삶, 마치 결혼 생활처럼 매일매일의 삶처럼 그렇게 연애하듯 살아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선교적 삶과 선교사적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존의 교회에서는 선교사적 삶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영어로는 미셔너리라고 하죠. 영화 미션을 떠올리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막 남미의 원주민한테 찾아가서 선교하고 해외에 가는 그런 선교도 필요합니다. 군인으로 치자면 저희는 모두 군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외 선교를 가고 이제 투신하고 풀타임으로 섬기는 분들은 특수부대에 해당하는 거죠. 공수부대 가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가서 직접 전투하는 델타포스 같은 그런 자들이라면 저희 중에는 예비군도 있고 정규군도 있고 일상의 군도 직업군인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선교사적,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은 선교사의 관점을 조금 더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선교적, 미셔널 라이프라는 미션, 선교적, 우리 삶 자체, 데일리 라이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선교적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선교사적 삶은 나 선교사로 헌신할 거야. 예전에 막 선교한국에서 손 들고 저 뭐 아프리카 갈게요. 막 이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내 삶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교회 일요일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하나님 모습으로 성화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선교적으로 내 삶을 바꿔가는 것이죠. 그것이 요즘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미셔널 디사이플십, 선교적 제자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외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의사고 선교적 삶을 결단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납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고 싶은데 아무리 둘러봐도 한국에는 더 이상 무의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완도군, 특히 전남 완도군의 섬들은 다리도 없고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있었죠. 심지어 뭐 보건소, 보건지소도 없고요. 섬에 슈퍼나 미용실조차 없고, 한 섬에 뭐 10가구, 20가구 사는 그런 섬들. 들어가려면 해남 땅끝에 가고 완도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를 1시간 이상 타야 되고, 또 들어가서 다시 또 배를 갈아타야지 들어가거나, 아예 여객선조차 없거나 하루에 한 번 있거나, 아니면 큰 섬에 가서 사선으로 갈아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섬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요번 달에 찾아가는 10월 17일 날 찾아가는 완도군 덕우도의 섬을 가게 되면, 제가 완도군에 있는 큰 섬들, 뭐 30분 1시간 간격으로 섬이 여객선이 다니는 그런 큰 섬을 제외하고는 제가 드디어 순회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박수 안 해주시나요? 네. 이 박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니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뭐 설교 자리나 아니면 의학 방송이나 강의 학회 자리 이런 데 가면서 그런 이유로 이제 서울을 자주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가서 서울에 그런 자리에 서면 딱 내리자마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바쁜 도시다. 과연 이렇게 바쁘고 경쟁적인 도시에 하나님 머리 둘 곳이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곳이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광주는 그 중간쯤인 것 같고, 또 한 달에 한 번 이번에는 배를 타고 섬, 특히 땅끝에서 또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을 보는 심정으로 정말로 배를 타고 풍랑을 맞고 들어가는데요. 섬에 가면 너무나 많은 것이 비어있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여유와 사랑, 사람들의 미소 가운데서 오히려 도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순박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저는 약간 밸런스, 균형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제가 서울 사람처럼 치열하게 살면서도 이 섬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또 섬에 통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섬에서 선교하시고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물론 이 지역의 교회도 도시교회도 힘들다고 하지만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섬에 있는 교회는요. 뭐 큰 섬에도 성도가 10명도 되지 않는 곳이 허다하고요. 뭐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 성도들이 4-5명 되는 성도들이 와서 1,000원씩 헌금을 합니다. 한 달이면 얼마가 거칠까요? 그 정도 금액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자기 생활이 부족해서 성도들이 주시는 여러 가지 반찬이나 본인이 또 농사를 짓거나 뱃일을 따라 나가서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톳을 걷어와서 그걸 끓여서 반찬으로 해 드시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채집하셔서 생활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물질과 문명에 젖어 사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부족하고 여기도 보면 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섬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립감, 소외감, 부족함, 밤만 되면 불이 다 꺼지죠. 그런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실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병이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영어로 My comfort in my suffering이라고 하는데 고난 중에 위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my suffering이라는 이 큰 고난 중에 고난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 자그마나라도 아니면 그 전체의 크기만이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전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기 직전에도 모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이유를 모르고 견뎌야 될 때도 많습니다. 다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당만이 천국이 아니라
그리고 죽어서 가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천당과 지옥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이고 바로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사후의 천국과 지옥을 너무 바라보고 사시는데요. 그건 우리가 값없이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구원을 얻었고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다 되고 돈이 넉넉하고 권력대로 되고 내 명예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천국을 누리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자족함,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얻어지는 내 마음의 평안을 통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자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그 율례를 통해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아는 것, 제가 죽을 뻔한 그 결과를 통하여서 그것이 고통이고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공허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100가지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100가지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100가지 상처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서포트할 수 있는 100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주 훌륭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의대 교수로 있는데요. 자기를 가르쳤던 선배 의사가 선배 교수님들이 3명이 다 갑자기 미국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환자를 열심히 봤는데 뭐 살인미수로 갑자기 10년간 10년형을 받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거나 그렇게 돼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시는 거 보면서 이 친구가 달란트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는 달란트를 재능 혹은 열심으로 해석하잖아요. 뭐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이분은 그 달란트를 상처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3가지 상처를 입었다면 같은 고난이나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3가지 달란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재능이나 어떤 힘이 없더라도 내 안에 상처만 가득하다 그러면 내 안에 달란트가 가득하구나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요. 또 하나님 뜻을 바라보는 성숙한 기제로 삼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사실은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네요. 이거 좀 보고 읽을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사랑하였다. 지금 올라오는 사진 이쁘죠? 저거 어디서 다운받은 게 아닙니다. 금일도에서 사역하신 한 목사님이 평생을 살면서 본인이 이센셜로 뽑은 가장 예쁜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집회할 때나 다니엘 기도 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자,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돈이 필요하죠. 저도 빚이 많고요. 돈이 필요한 여러분과 같은 필요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성도들이 있고 사랑도 있고 구제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부족한 게 뭘까요? 저는 감히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 정직이 필요합니다. 실감이 나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건 이제 다른 분 이야기는 미국에서 저희 교회의 한 변호사였던 분이 자신의 변호사로서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한국에 선교를 하러 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말을 거의 못 하셔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경제력이 부족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가시다가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공의로 있던 시절에 제가 있던 병원에 오셨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다 부러져가지고 완전히 다 휘어버렸어요. 여러 개가 이렇게 그냥 누가 봐도 다 변형이 있을 정도로. 근데 제가 아는 그 전공의 친구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 외국인이 미국인이 응급실로 왔는데 말도 잘 안 통하고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정우가 너 좀 가서 영어로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끌려서 내려갔습니다. 저는 응급실에 잘 안 가는 재활학과 전공이었는데
내려갔더니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 아니 그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치료를 안 받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울면서 이 사고가 저 차는 잘못이 없다. 내가 가서 부딪힌 거다. 근데 자꾸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고 저 사람을 가해자로 몰고 나한테 빨리 치료받으라고 한다. 저 사람 보내주라. 내 이름으로 접수하고 내가 이거는 치료비를 감당하겠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손가락이 다 비틀어지고 막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이 사람에게는 정직이 자신의 건강과 아님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정의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가 돈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죠? 옆에 살짝 문만 긁혀도, 범퍼도 살짝 긁혀도 전 가족이 가서 병원에 들어눕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높다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보험금 합의금을 가짜로 타내니까 정말 여러분이 큰 사고가 나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내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큰 사고 난 자동차 보험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한국 교인들이라고 다를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인이라면 이래서 뒤에를 두고 와서 살짝 받았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자기가 봐도 별로 안 아프고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딱 목 잡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셔서 저 괜찮습니다. 뭐 이거 조금 끓긴 거 큰 문제 없습니다. 정말 괜찮다는 전제하에 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축복을 경험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 보세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욕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축복과 성화, 성교적 삶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으신가요? 저는 많이 와닿던데. 저도 전공의 때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 와서 엄청난 속도로 한번 후방 추동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 아팠어요. 가만히 있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는데 전공이었으니까 제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의사들의 갖은 비법과 비기들이 저한테 막 다 전해졌습니다. 정우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근데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이 뭐라 하셨냐면 네가 많이 아픈 거 안다. 의사니까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하지만 네가 그 사람들의 조언처럼 가짜로 입원하고 필요 없는 검사에서 합의금을 늘리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 거다. 그래서 물리치료만 하고 필요 없는 조치하지 않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다 대가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전 국민의 4분의 1은 레터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이런 특히 이 영역에서만 이런 정말 성화된 운동을 한다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대한 모토와 운동과 정치인들이 없어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고지론이라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고위공직자가 대통령이 크리스찬이 되면 나라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명의 장로의 대통령을 모셨지만 나라가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성화된 삶을 이 땅에서 조금씩 이뤄가는 것,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례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여러분이 어느 병원에 가서 마사지 받고 누워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하고 내 안의 거짓과 돈 앞에 눈을 질끈 감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화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성교적 삶을 사는 것을 천천 금은보다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입으로만 정말 이야기하는 것이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3절 주의 말씀 내게 들었을까인지 내 입의 꿀보다 더 더하리라.
또 시편 110점 3절인데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 하시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읽잖아요. 입에서 꿀이 터지는 것 같이 맛있다고 해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시해 준 것 가운데 하나님 뜻을 명확히 알아야지 정말로 기도가 더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네.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도만 계속하는 것은 그냥 뭐 돛 닦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걸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과 그리고 성장해야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여서 장성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일독 못하신 분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경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사도행전을 다시 읽고 또 열왕기하 최근 매일 성경 두 구절을 구약과 신약을 읽고 있는데 너무 달아요. 네, 요즘은 설탕이 필요 없습니다. 밥 먹을 때. 네, 너무 달아요. 또 여기 보면 주의 청년들이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저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새벽 이슬. 우리나라는요. 물론 지금은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물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막 계곡에 가면 막 콸콸콸 물이 쏟아져 나오고 수돗물 안 나오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근데 중동, 고대근동 쪽은 옛날에 어땠냐면 사막이라 물이 하나도 없어요. 갖고 하루 종일 탈수될 정도로 물을 못 마셔요. 근데 새벽에 자고 일어나면 해변에 있던 그 수증기를 먹으면 바다 공기가 이제 밤 동안 식은 이 육지로 와서 식으면서 이슬이 나무에 맺히죠. 그럼 새벽에 너무너무나 이렇게 마치 허기진 것처럼 물을 못 마시고 아침 일어났는데 나무에 이렇게 막 이슬이 막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컵으로 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떠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하면 딱 한 모금 마실 정도가 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물을 못 마시다가 시원한 물을 마실 때 느낌 어떠셔요? 네. 정말 콜라 한 잔 먹을 때 그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 새벽 이슬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새벽 이슬이라고 흔하고 흔해. 왜 또 축축해. 우리는 막 이러잖아요. 새벽 이슬. 근데 고대근동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치 저 물이 없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그만큼 소중하고 우리의 해결을 해주는 그 정도의 심정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경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의 시대상과 환경을 좀 이해하고 배경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재밌게 이해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바울로부터라는 이제 CGN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최종상 선교사님하고 차인표 씨가 나와서 하는 그게 있는데 제가 책을 냈던 두란노에 제 책을 편집해 주셨던 분이 그 책을 편집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책을 보내주셨거든요, 선물로. 그래서 그 CGN 다큐멘터리를 보고 바울로부터라는 책을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대순으로 돼 있고 그래서 혹시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전서, 에베소서 이런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감히 추천합니다. 너무너무 재밌고요. 특히 교회를 다닌 지 좀 수년 되신 분들한테는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이게 이런 뜻이었어? 하면서 바울의 그 심정과 제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고 끄덕이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추천합니다. 뭐라고요? 바울로부터. 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10편까지 있는데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굉장히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네. 제가 고난을 겪기 전까지, 죽음을 겪기 전까지는 저는 허탄한 것을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 말씀이 제 인생의 주제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허탄한 것을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추구를 저도 쫓아 살지만요. 늘 아니지를 다독이면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 세상에 옳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서고 싶은 마음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화 와서 좀 취소됐다고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도 공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허탄한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 것을 쫓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저 구절을 화장실에다 붙여놨습니다. 개인 화장실에. 그래서 허탄한 것을 버리고 나갈 때마다 늘 저 말씀을 봅니다. 네. 배설할 것은 배설을 하고 내가 나아가서 부딪혀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매일 저 말씀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붙이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 가보면 정말 불이 꺼지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시죠? 밤에 진짜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 켜져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 이렇게 저 램프 등은요 진짜 자기 발 한두 발 앞에밖에 안 보여요. 내 발의 등이요란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밝게 다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바로 요 앞에 한두 걸음 할 정도의 그런 계시만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밝게 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발에 한두 발 바로 내가 나아갈 길을 하나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시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진다,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대부분 감당을 못하죠. 여러분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길에 비치니이다는 지금처럼 큰 가로등이 아니고요. 옛날에 제일 밝은 불은 뭐냐면 횃불입니다. 이 횃불이 불 중에 가장 센 거예요. 근데 저 길 끝에 희미하게 마치 어두운 곳에 저 북극성 불빛 같이 그런 작은 불빛을 향해서 가는 거. 옛날에 저 주전 1000년 전에 무슨 등이 있고 무슨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하게 미세하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정도를 보여주셔요. 우리가 답답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뭐 부채도사처럼 나타나서 나한테 너 직업 이거 하고 너 사람들한테 이 일 해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시길 바라고요. 또 아까 파워포인트 보여주실까요? 그 윗장?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정말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산 위에 있어도 다 보입니다. 네. 우리가 그 등을 들고 있으면 희미한 초록불이라도 산 위에 있으면 그 선한 영향력은 저절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제 정리하는 말씀인데요. 저희 병원 앞에 텃밭이 하나 있거든요. 네, 엄청 비싼 텃밭입니다. 제가 그 환자들이 수박을 선물로 주셔서 수박을 먹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텃밭에다가 수박씨를 한 20개를 뱉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수박이 났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수박씨를 심었으니까 수박이 나지. 근데 아무것도 안 심은 곳에는 기대할 게 없고 잡초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옆에 사람들, 가족, 일터, 직장, 동료, 친구들한테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요. 잡초밖에 안 나요. 그리고 그 심고 자라는 건 그 밭에 다른 거죠. 똑같은 씨앗을 뿌려도 돌밭에 간 사람, 가시밭에 뿌려진 사람, 텃밭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중에 농사 지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농사 지어보시면. 농사 지은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어본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혼자 배추 300포기를 키워본 사람이거든요. 농사 오지게 즐거워요. 오져요. 막 아침에 가면 막 가지가 이만큼씩 자라있고 오이가 자라있고 막 상추가 내 얼굴만 하고 그럴 때 농사를 지어봐야 그 성경에 나오는 50배, 60배, 80배 농부의 비유 이런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하루 이틀에도 남의 텃밭이라도 한번 구경 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르신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는 성교적 삶과 성교적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심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제가 그래서 제 삶을 다 담아서 한정된 시간 내에 여러분께 모든 걸 나눌 수는 없겠잖아요. 그래서 낙도행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절찬리에 판매 중이고요. 제가 또 여러분 혹시 구매하고 싶은 분들 통해서 미리 사인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시면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면 제가 섬에 아주 선하게 흘려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10월 17일 그리고 11월 20일 매주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의사 선생님들 제 후배들하고 같이 완도 또 이번에 그 다음에 해남도 어불도 이렇게 정말로 먼 섬들을 저희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저 사진 보시면 십자가 교회 위에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덮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저것도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작은 섬이고 사람들한테 알려지진 무명의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저 섬의 깊은 곳까지 모든 섬을 덮고 하나님 깊이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성교적 삶이라면 저처럼 섬에 가는 것,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직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성화된 삶을 내 삶에, 내 주변에 일터 선교사로서 우리가 나도 선교사 중에 한 명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때까지 탑팀 자락과 박정원 원장이었습니다.